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또 수요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우리가 또 찬양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한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생명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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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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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또 귀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도록 헌신에 관한 그러한 찬양도 드렸습니다. 그저 단순히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며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부엌에 칼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의 손에 그 칼이 요리를 목적으로 손에 들려졌다면 그것은 아마도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의 도구로 그 칼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칼이 만약에 강도의 손에 들려졌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들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게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물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매일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도 마땅하다 또는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삶에서 우리의 몸이 사용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에서 정한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몸이 항상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어떻게 예배로 받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그 몸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몸만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To be transformed by.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변화는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트랜스폼이라고 쓰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그 마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본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더 깊이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어에는 walk이라고 되어 있어요. 걷지 않는다. 이 세상에 서 있지 않는다. stand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 세상에 앉지 않는다. sit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악의 길에 계속해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을 본받는 길을 처음부터 걷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근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부담 주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마음이 즉시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의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만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나가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면 우리의 의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에 맞추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전히 살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초점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더 귀한 수요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도 바뀌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므로,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점을 두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주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의지 주님 앞에 다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
거하리라. 다시 열어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